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나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랑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박현욱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잘하죠? 네, 우리 학생들이 이래봬도 몇 주 동안 연습을 하고 수련회 가서도 연습을 했는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네, 어느 한 커뮤니티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수님 혹시 부산 사람인가요? 여행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 하니까 예수님 부산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막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해요. 우리들은 전혀 이렇게 봐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 하면서 네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참 자주 보고 또 많이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지만 처음 보면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을 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고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딸들과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였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땅 위에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 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유감스럽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는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의 시대, 노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교회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반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가는 그 시대, 왜 이토록 이 시대는 항상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노아의 시대, 바로 타락의 시대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들 중에 단 6장을 왔는데 6장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악한 시대, 노아의 시대가 악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외모를 보면 안 되나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은 외모를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외모를 보고 혹시 결혼하셨다. 네. 모두가 손을 안 드셨는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도 외모 봐도 됩니다.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야 할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통적으로는 셋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을 보통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자손, 아담의 계보에 있는 셋의 후손과 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멋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토브, 선한 것,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돼버립니다. 사람은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면, 보이는 것,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어떤 이야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을 낳고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을 쭉 낳고 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다시 이들이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죄악은 끝이 날 줄 모릅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타락했고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도 다니고 시간을 보내는 그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의 기준들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꿈을 가져라.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라.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계속해서 왜 공부해야 되지? 이 수레바퀴에 계속 쌓여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저 멀리 둔 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야 했던 삶은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을 정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질문 앞에서 저울질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저울질하게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는 뭘 하고 싶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 학생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는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오늘이 8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과 이 세상의 타락함과 악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딱 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노아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실수했는데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었고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 노아가 과연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뭐라고 했었죠?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그래, 노아 너 보기에 좋구나, 너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의인이 어떠한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 노아의 몫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의인이 되겠구나 기대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구나 라고 하면서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인의 삶, 하나님의 흉내내는 삶을 실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받았던 평가인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전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무엇을 하고 싶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지식 가운데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냥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또 준행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 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 다시 보게 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학생 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 100점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뭘 잘할 수 있겠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전하고. 왜 인고 봤더니 똑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나 나의 삶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자 내 시험 점수에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봤습니다. 무엇이 달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마치 오늘 노아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것처럼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사회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던 자신이 맡겨진 자리를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월요일 날 제가 잠을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고 또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게 나가야 사랑을 전할 텐데 하면서 피곤하지만 하나둘씩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어른들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전에 창세기 5장에 가면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오늘 노아에게 썼던 그 수식어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에녹이 세상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에녹과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노아는 그저 단순히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위인으로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이죠. 노아의 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일, 홍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일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이 그 집을 구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일까지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성경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자손 대대에 노아에게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상속자로 대물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학생회원 신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간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신 일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한 주마다 우리 학생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학생들도 느낄 겁니다. 그 청소년기 시기에 본인들도 본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주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청년의 중고등부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세강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세강의 자녀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노아는 에녹을 보지 않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그 노아가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그렇게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씨름을 보고 그 씨름을 이어받는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이죠. 하나님께 씨름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씨름해야 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것을 그저 가지고만 있지 않고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세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